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집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187쪽에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6절서부터 잠깐만요. 네,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어요. 어제 이어서 제가 한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이어서 야고보와 베드로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기도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한 기도를 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기서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모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에크가 아웃이라는 영어로 클레시아는 콜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 그런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합심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절제절명의 위기에 앞에 있는데 지금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무교절 명절에 죽이려고 지금 잡았는데 지금 베드로를 잡은 게 세 번째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바람 앞에 촛불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의 무대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데 아주 큰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12사도들 중 하나인 야고보가 끔찍한 죽임을 당한 이때에 핵심 지도자 중에 하나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마저 잃어버린다면 교회의 상황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 혹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말할 수 있죠. 급진적인 청년들 중에 우리가 몰래 지하 감옥을 습격해서 베드로를 빼내옵시다. 여기서 그 지하 감옥은 안티오쿠스
아주 여러분 거기 가보시면 지하 감옥이라는 것이 연극장 있잖아요. 연극장 밑에 있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거기를 이제 무력으로 이제 습격하자. 뭐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헤롯이 돈을 좋아하니까 뇌물을 갖다 바쳐서 베드로를 살려냅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자는 것이 지금 결정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급박한 문제 앞에 위기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자는 것이 초대교회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지하 감옥을 뭐 습격할 수도 없고 돈을 준다고 해서 풀어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자는 것인데, 요즘에 사람들이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하자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뭐 부흥회나 이럴 때 강사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순복음교회는 사업이 좀 어렵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족이 다 보따리 싸갖고 오산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박 4일 뭐 4박 5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면 문제가 해결됐다, 뭐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 나가서 들어보면 순복음교회는 옛날에, 지금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절대로 안 도와준대요. 새신자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좀 어려우면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대로 안 도와준다. 왜 안 도와주냐 그랬더니, 아니 가서 3일 금식 기도하면 해결될 텐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한대요. 그러면 새신자가 그걸 아멘 하고 가서 3일 금식하면 상관없지만, 믿음이 없어서 가서 금식 기도 안 하면 이제 시험에 든다고. 제가 이제 전도 나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큰 위기,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가장 큰 위기가 뭐예요? 예배드리지 않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교회 문을 닫은 작은 교회가 뭐 3만 명인가 3만 개. 이게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에 아주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오순절,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오순절이잖아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기적도 체험하고 뭐 다 했지만 기도하고 성령 받은 것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일주일 상간에 기도하고 성령 받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베드로도 잡혀가고 뭐 야고보도 뭐 죽고 뭐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전혀 그거와는 상관이 없이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제가 이제 주일 그 오순절 그 사도행전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나라는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1907년에. 그리고 최근에 2023년 2월 달에 에즈베리에서 부흥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특징이 아주 MZ세대 중심으로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12절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마가 다락방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온전히 깨어나서 주께서 천사를 보내 구해 주신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찾아간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2장 3장을 걸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구약에 약속해 주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마가다락방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과 함께 했고 세족식을 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기도의 장소로 계속해서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고 문을 열고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문을 열지 않고 가가지고 달려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했더니 음성이 베드로의 음성인 것을 알았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15절에 여기서 놀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기도해놓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적이 있죠.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갔어요. 근데 미 문화원 사건에 거의 연루됐어요. 그 아버지가 국정교과서 다니시는 분이에요. 공무원인지 중공무원인지.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심야기도 때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아니 기도한다고 지금 미 문화원에 들어간 이 사건에서 그 아들이 나올까? 그 아버지가 괜찮을까? 의심을 했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다음날 신문에요, 한 명이 나왔는데 우리 친구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신문을 자세히 보니까는 얘는 1학년이라서 밖에서 막만 봤어.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나왔는데 걔가 나왔어요. 그리고 국정교과서 다니셨는데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고 의심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그래서 지금 로데라는 아이가 미쳤다 아니면 뭐 천사다 그러면서 믿지 않았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성도들의 불신. 우리 신방 가서 또 기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나오면서 며칠 못 갈 것 같아. 이러면 안 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갔으면은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어때요? 미쳤거나 아니면 천사를 들었다, 뭐 그렇게 끝났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문을 열었어요. 베드로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에 믿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이제 끝났다, 1000만 성도 가사가 나오죠. 1000만 성도. 근데 지금 500만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스라엘의 욕단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 동생.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드러낸 하나님의 백성이고,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감춰놓은 이스라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가 바로 기독교 국가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라리오, 이 아리라는 게, 아리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랑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쪽으로 이동했다. 우리 저기 강화 만이산에 보면 그 단이 있잖아요. 그게 일반 단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요, 엄청나게 축복을 받는 그런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뉴스 보세요. 유럽연합이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한국하고 연결하려고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남쪽의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는 전 세계하고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엄청난 발명품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한국이 앞서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사실은 이게 발명품 하나만 있어도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자기 기준에서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오래전에 웨슬레 두엘이라는 분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그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히긴스 선교사가 마우마우 지역을 통과할 때에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그 마우마우 그쪽은 강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마오마오족 거기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차가 고장나서 하루 밤을 거기 있었다. 그랬더니 강도들이
거기를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16명의 사람들이 거기 지키고 있어서 강도들이 도망갔다는 말을 들었다. 16명이 있었냐? 그랬더니 우리 가족밖에 없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느 목사님이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선교사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광고를 했대. 우리 히긴스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남으십시오. 그 사람이 16명이에요. 그 선교사님은 몰랐는데 나중에 그 강도들이 그 선교사를 가정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16명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도망갔다. 16명이 거기 없었는데 16명의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오실 날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